구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6번째 말씀입니다. 어제 5번째 말씀인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예수님의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또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셨음에 대비해서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런 선포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사용하는 그 대표적인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정도 다 하고 마지막 붓을 딱 떼고 나서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이제 이 그림이 완전히 완성되었다 그 말이죠. 더 이상 손볼 데도 없고 더 이상 수정을 할 데가 없다. 이게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건 화가 자신만이 자기 그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떤 계약 관계가 완성되었을 때 이제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어떤 임대 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약속에 서로 갑과 을에 아니면 A와 B의 이런 계약 관계를 통해서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그 약속이 완성됐을 때 이제 법적으로 하자도 없고 서로가 완전하게 그 계약을 온전하게 이루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이 계약에 대해서 불법성이 전혀 없고 완전하게 이 계약이 성사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계약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 계약이 완전하게 끝났을 때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건을 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어떤 쇼핑을 하러 어떤 큰 마트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다 이렇게 카트에 담았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카트에 담았지만 그 물건이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요즘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물건을 사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막 내가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쇼핑 카트에다가 다 담아놨어요. 그런데 그 물건의 값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그게 내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이 내게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막 카트에 담고 나서 이것을 탁 지불했을 때 그때 그 물건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때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지불하고 이 물건이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바로 테텔레스타이. 대표적으로 이제 3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면 그럼 무엇인가? 그림을 그렸나? 계약관계, 매매관계?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3번째 경우에 가까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죄를 대속하셨어요. 내가 그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사신 거예요.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에 매어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 주인이 누구인가? 내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그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선포하는 거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죄의 종로 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으로 살지 못하도록 영원한 지옥불로 향해 가도록 달려가도록 계속 그 일을 조장했던 그 악한 것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야, 이제 이 사람은 너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야. 그러니까 이제 너가 이 사람의 인생을 주관할 수 없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내가 주장해 나갈 거야. 라고 그 악한 것들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너희들이 그동안에 이긴 줄 알았지? 아니야. 이제 내가 핏값으로 얘를 샀으니까 이제는 내 것이고 내가 앞으로 이 인생을 완전한 인생으로 만들어 갈 거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악한 것들에 대한 선포이고 바로 우리를 향하신 선포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내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십자가 위에서 또 악한 것들이 나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권을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고 이것을 부인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계약이 완전히 성사가 됐으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 악한 것들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으로 예수님의 인생으로 완전히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내가 너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자기들이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뭐를 하고 이렇게 살아와도 결국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으로 왔다가 미완성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인생을 마감하면서 내가 이제 완전한 인생이 되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미완성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인생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주장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마귀의 도전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40일 동안 지금 금식하신 뒤에 예수님이 얼마나 힘든지 그거를 악한 것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악한 것들이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했다면 미완성, 완전히 불완전한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도전이 쉼없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한 인생으로 산다는 것 자체, 하나님께 붙들린 완전한 인생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악한 것들이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하고 미완성의 인생이 완전한 인생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뭐냐면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한 인생으로, 미완성의 인생이 완성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완전한 그분, 완성된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2편 7절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너가 나의 백성이 됐고 너가 나의 것이 되었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었다 선포하신 이유가 이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선포라는 겁니다. 완성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방향은 어디인가? 목표는 어디인가?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인생, 완성된 인생은 우리 삶을 어떻게 드리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냐? 이것은 내가 뭐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뭐 이렇게 그런 배경이 있고 이래서 내가 완성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의 삶을 아무리 화려한 것처럼 보여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드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완성의 인생이고 또 불완전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실 때는 우리의 몸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어 가셔야 그분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완전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나?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그랬어요. 견인해 가신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바로 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막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붙드시고 그분이 내 삶을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전한 인생이 뭘까요? 완전한 인생.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완성된 인생, 완전한 인생이 뭔가? 이 땅 가운데서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완전한 인생?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회복과 그 치유의 역사가 넘쳐났대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습니다. 돌아왔느니라.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방향이 전환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 됐대요?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성된 인생, 완전한 인생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말하는 완전한 인생은 우리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불의의 무기로 내 삶을 드리다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방향의 전환이 되는 거예요. 방향이 전환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 목적지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지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생각해요? 속도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빨리 이루어내고 빨리 뭔가를 해야 되고 빨리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완전한 인생은 뭐냐면요,
우리의 방향이 바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적지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를 누리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 그의 결국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의 목적, 그 방향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인생이 되는 게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인생은 뭐 돈이 많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인생의 뭐 어떤 최고의 영화와 부귀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완전한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인생, 완벽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완전한 인생이 바로 완성된 인생이 이런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 방향도 좋고 목적도 다 좋은데 이 땅에서도 뭔가 좀 우리가 완벽한 인생이 되려면 뭣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맞는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인생, 완전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분이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은혜와 복과 사랑으로 채워가세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가시는 그런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음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완전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심이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빚어 가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 앞에 순종해서 지금은 조금 불안하고 불완전하고 미완성의 삶처럼 보여도 완전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사방을 둘러봐도 기대가 없고 또 이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나 뭐 걱정과 근심이 많지요. 여러분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구하시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불완전한 인생이 완전한 인생이 되고 미완성의 인생이 완성의 인생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참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복이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가 속히 전멸되고 이 땅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특별히 병약하신 부분들, 그 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로 완전한 인생을 이루어 가주십시오.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으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으로 완전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완전한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불완전하고 미완성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성의 또 완전한 인생으로 세워가심을 저희가 오늘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로이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빚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내가 완성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세상에 불의의 무기로 들였던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삶의 문제로 또 인생의 병약함으로 인해 낙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친히 만져주셔서 그 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역사가 선포되어질 때 바로 우리가 온전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